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두란노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준하의 모습 보내. 준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마음 보시네. 준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동하시네. 준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준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동하시네. 세상 성공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가고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와 환영하는 것과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행동하는 것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어난 데 대해서 불쌍히 계시고 일어나는 것을 그의 비하신 그 보혈을 해주시고 죽여주시는 것 아버지와 저희 모든 죄를 이 시간도 그의 비하신 보혈을 끊임없이 어린 만져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축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 이프로에 아버지와 마이와 주님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저를 내 목숨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다만 내 나를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이후로는 두게 종과 하느니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바울의 내게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발전으로 내게 비친 것을 내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나의 말대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오직 나를 너는 나를 위하여 위하여 소설을 소설을 마련하라. 얘기하라. 너희 너희 기도로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있습니다. 너무 좋은 냄새가 나. 냄새가 너무 좋아. 구수한 냄새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펄슨으로 이렇게 두란노 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만 맡을 수 있는 향기라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누리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차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빌레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빌레몬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의 주인이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야 부자다. 네.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갖고 자기 집을 교회로 썼던 사람.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네요, 이제. 네. 뭘 더 말해야 될까 모르겠네. 오네시모의 주인. 사랑이 많은 사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덕주 권사님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네. 네, 이름이. 네. 네. 큰 집을 가진 사람. 네. 교회가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잘 네. 찾아보셨어요. 네. 처음에는 사울 바다의 제자였지만 빌레몬이 나중에는 아주 틀림없는 동역자가 돼가지고 네. 열심히 같이 일한다. 그렇게. 예, 맞습니다. 다들 미리 예습을 잘 해오셨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네, 좋습니다. 보면 골로새 지방에 부자이자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 지방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 지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오늘날의 이 터키 여기 중심지죠. 그래서 에베소가 왼쪽에 있고 밀레도가 있고 그 밑에 버가가 있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처음으로 아시아 들어올 때 버가로 들어왔는데 그 위로 가면은 골로새가 있고 그 위가 있으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쪽의 안디옥 말고 다른 안디옥 있죠. 예, 안디옥인데 다른 안디옥이에요. 네. 자, 네, 사실 이제 골로새 지역이 이 아시아 쪽의 이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레몬의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네, 보통은 그 당시에는 방에서 살았대요. 큰 도시 지역에서는 방 하나씩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이 큰 집, 큰 방을 가진 꽤 큰 마치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 있었던 마가의 항상 기도하는 처소로 쓰였던 마가 또 마리아 그 다락방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빌레몬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내 집에 교회가 있었다. 내 집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바울이 또 언급하는 걸 보니까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 집에서 와서 같이 좀 교회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그 당시 사실 초대교회 되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믿음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보통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가정이 이 빌레몬 가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빌레몬은요, 아까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지역에 전도할 때 그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은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사역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빌레몬서 앞쪽에 보시면은 인물들이 좀 나와요.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1장 2절에 보면 예. 누구일까요? 자매. 예. 빌레몬과 자매. 예. 보통 이렇게 자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 가족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아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의 이유는 보면은 보통 집안일은 누가 많이 일을 해요? 아내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의 그 일, 종의 그 일은 집안일이다.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아내도 언급하면서 같이 그 문제를 이게 좀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또 아키포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아들인 것 같아, 아들. 예, 여기 보시면은 그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키포는 그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키포란 인물이 사실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떤 목회 사역을 직분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함께 병사된, 그러니까 함께 일꾼된 아키포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아내도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분명히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내와 또 이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가족 교회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갖고는 사실 하기 어렵죠. 그렇죠.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가정이었다. 빌레몬의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또 말씀하셨어요.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사랑이 많은 혹은 애정이 있는 사람, 애정이 있는 사람. 애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유익한 라는 뜻도 있어요. 빌레몬에. 이게 사실은 이 빌레몬서의 주제어가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유익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thank you God for him 어떨 때 이렇게 하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열심히 살아는 사람. 네, 그렇죠. 항상 생각날 만큼 네. 가까운 사람. 항상 생각은 가까운 사람. 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도움도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세워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어떨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음이 잘 나오시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아, 내가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죠? 실제 어떻는가 봤더니, 왜 감사했는가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 5절 말씀에. 네? 아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나요? 제가 그건 못 보는데. 일단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 5절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그렇죠? 그렇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바울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하고. 그런데 그 소문이 자기에게 막 들리는 거야. 너가 전도했던 그 빌레몬 있잖아. 그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대 도대체. 근데 그렇게 헌신됐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랬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또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죠. 7절 말씀에,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많은 기쁨이 있었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까지 갈 때 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다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죽을 위험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겁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생명 걸고 했었던 사역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왜?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뿌린 열매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7절 말씀이 아까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빌레몬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위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생기를 얻었대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 살고자 하는 예? 참이? 예, 뭔가 어떤 매력? 예. 생기. 힘이 생기는 네, 리바이벌. 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이거래요. 이게 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생기예요. 생기를 얻은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 삶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이 빌레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빌레몬을 찾아가니까 되게 요즘 너무 힘든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다시 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삶이 요즘에 고단한데 가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주의. 이게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밭에서 시골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시간이 항상 있습니까? 네, 세찬 시간이 꼭 있다고요. 세찬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세찬 시간에 보통 뭐 하죠? 네, 먹어요. 그리고 떼약볕을 먹지 않죠, 보통. 네, 시원한 그 오동나무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오동나무 없으면 이게 네, 큰 이파리가 많은 무성한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 앉아서 이렇게 거기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뭐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라고 막걸리. 네, 빈대떡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시골 아니까 어떠요?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기예요. 이거를 누가 썼냐면은요. 이 단어가 이미 앞에서 이 단어는 사용된 적이 있어요. 누가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들아. 그러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오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사람들은 빌레몬은 마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쉼을 줬던 것 같아요. 쉼터였어요. 네, 쉼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교회도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쉼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거 읽는 거 보면은 발 씻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아주 다니면서 네. 발이 더러워지고 피곤했을 때 아.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주잖아요. 네네. 가면 그러면은 시원하고 생기를 얻는 거죠. 그 발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에게 그런 발 씻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제 세상 살면서 피곤해졌을 때 그 사람과 말을 나누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이렇게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발 씻음을 주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기도 제목에 정말 나도 이렇게 발 씻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 쉼터가 같은 좋네요. 의미가 네,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빌레몬을 찾아갔을 때, 그 가정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쉼을 경험했거든요. 쉼을 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제가 질문하려고 미리 답을 하셨어요. 질문하기도 전에. 네, 좋아요. 쉼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쉼이 돼.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죠. 들어주는 사람. 맞아요. 내 삶의 이야기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네. 맞아요. 자꾸 비판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사람은 되게 머리가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네. 머리 아파요 진짜. 네. 그게 이게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최근에 우리 요즘에 노예 총무를 뽑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법을 이제 바일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바일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뭔가 이런 거 고치고 막 이런.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노 했어요. 사실 다 노.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게 쉼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좋아요. 네, 다 좋네요 지금. 그쵸?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또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들어주고. 네. 그럼 좀 먹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먹여주는 거. 맞아, 이 사람이 가면은, 맞아, 먹여줘요. 맞아요, 진짜. 그쵸? 예,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비판 보이잖아요. 내가 갔는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쉴드를 치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면 이 사람이 날 비판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 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쉴드를 많이 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쉴드가 샥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막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아. 그러면은 되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이제 그 선지자가 무너졌을 때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된 거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모든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보다 난 나을 게 없고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줘요. 그렇죠. 어루만져주고 일어나 먹을 것을 줘요. 너가 할 일이 있어. 갈 곳이 많아. 멀어. 하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이 휴식인 거죠. 그렇죠? 위로도 그렇고. 예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거기다가 예전에 제가 80년대 유행하던 유행가 중에 하나가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저희 때. 네, 김민우. 네, 잘 아시네요. 네, 비슷한 같은 세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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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이요, 동갑. 그래서 가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알려드리면 너무 길고 이런 그 대목이 있어요. 언젠지 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서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기쁘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어. 그쵸?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술 취했어? 냄새 하면서 막 쫓아내는 게 아니야. 되게 이 사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와도 돼. 너가 무너졌지만 나한테 와도 돼. 왜? 편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너 얼굴 보면 편해진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게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친구가 휴식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에 이 술이 가득 취해서 밤늦게 찾아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도 있을까? 물론 우리가 뭐 술을 마시면서 막 무너지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다. 삶이 진짜 힘들다. 그때 찾아가서 초인종장 누를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을까? 네. 네. 아무래도 뭐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마음의 가면이나 쉴드 친 거 다 내려놓고 찾아가서 내 아픔과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떨까? 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고 삶의 아픔을 나누고 털어버리고 그래서 다음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면 그런 휴식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라이프 그룹을 하는 이유가 저는 단지 그냥 잠깐 살다가 교제 잠깐 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 정도 친교 말고 좀 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하긴 하지만 오시면 여기에서 커밋먼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그룹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휴식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동역자가 이 빌레몬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퍼진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그 빌레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편지를 쓴 용건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오네시모를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 종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보통 뭐를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아주 멀리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 다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여기 지금 골로새에서 저 로마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팀을 만나서 그곳에서 회심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는 이제 다시 돌려보낼게. 자신한테 뒀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거는 오네시모의 너가 오네시모의 주인이니까 너의 그 허락이 없이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돌려보낼게. 다만 그를 형제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 이 빌레몬서의 그 사도 바울의 용건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어떻냐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좀 거기에서 좀 배우면 지혜를 얻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유신 사님부터 한 분씩 읽어봐 주시게요.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요청 방식이 어때요? 사랑으로 간구. 네, 사랑으로 간구하죠. 뭔가 이렇게 사실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입장차는 뭐예요? 영적인 그 지위? 만약에 보면 어떤 수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봤을 때 지위라고 보면 목사와 성도. 그러면은 또 빌레몬이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저기 했으니까 보통 보면 그런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렇죠. 많이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아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 만약에 그 캐톨릭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예, 물론 그 당시 어떤 그런 지위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만큼 되게 유력한 영적으로는 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령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야 내가 네 영적 아버지 아니냐. 네가 내가 너 좀 얘기까지 보내니까 이렇게 해 저를 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을 보여줘요?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의 본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특권, 어떤 권위로 막 윽박 지르는 리더십이 있죠. 야, 내가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 해.
잔말 말고 해, 이거. 말이 많아,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면 사랑, 이게 말씀을 또 가리켜요. 계속 여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 보셨어요? 이 부분이에요. 15절. 한번 15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기대하게 함이리니. 이게 뭐예요? 그가 떠나게 된 게 아마도 어쩌면 누가 아냐. 너랑 이제 같이 잠깐 떠났지만 너랑 함께 훨씬 더 오래 있도록. 또 이걸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된 거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그냥 어떤 지휘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지휘체계로 한다는 것은 보통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 상사의 지령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떤 기관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다?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무익하다. 네. 왜 무익했죠? 쓸모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네. 왜 쓸모가 없었죠, 이전에는?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으로 쓸모가 없다니겠죠. 네. 저도 예수 그렇게 세계에서. 해석했어요. 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가 사실 무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어. 나에게도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대. 그러니까는 너에게도 가서 유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설득하기 위해서 뭘 또 얘기합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9절 말씀.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예, 그리고 또 뭘 내세요, 지금? 내가 이승이라고 말하지 여기. 않고 네, 내가 네,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네, 너희들 얘기하는 네. 그렇죠?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리예요. 이게 느낌이 예,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뭐랄까 좀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자신의 얼굴 좀 봐서라도 이렇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이해가 근데 되? 제가 보니까요, 네, 목사님, 네, 그때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지만, 네. 제가 따져보니까는 한 60살, 62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그때 당시는 60살이면 무척 늙은 것 같아요, 평균이 그때는. 40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평균 아니, 수명이. 아니, 사도 바울은 60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마지막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대화체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음, 같아요. 직설적이지 않고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어때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 바울의 저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네, 제가 바울을 많이 좋아하지만 이분의 그 약간의 그런 거를 이 믿음에서 좀 알 수 있는 게 음, 첫째로 이제 굉장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주고 자기한테 그를 같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모든 걸 쓴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자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형편을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의 그렇지 이분이 나는 이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지 않은 그걸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저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내게 미친 게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나 바울이 팀플러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요거는 안 썼으면은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도 빌레몬에 절대로 그거라고 아니야. 자기가 보면 얼마나 좋고 사랑이 많고 이런 거를 정말 신과 같은 사람이라 해놓고는 그런데 너 나한테 영적으로 빚지가 많은 거 알지? 요거를 한번 다시 찝어주잖아요. 그러고 보면 약간 그 바울의 그 스타일.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레몬이 혹이라도 얘가 이걸 거절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 같아. 네. 저는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안전장치 좀 해놓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는 안 갚아도 되는데 1불 빌린 사람한테 10불 빌린 사람 그래도 너는 나한테 줘. 이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나한테 빚진 게 훨씬 크잖아 라는 걸 다시 리마인드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버려줘. 네. 사실 그 부분을 잠깐 좀 나중에 좀 오늘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급해요. 오늘 다음 주로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여기 그 좀 정리를 해보면 강요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 자꾸 보게 돼요. 그냥 말이 길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일을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답답한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놓치는 리더십의 경우도 있어요. 왜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꾸 명령과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감화와 감동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따 뒤에는요 팔로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시면은요, 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에게 얘기하면서 아까 그 최동현님께서 읽으셨던 부분이에요. 17절 18절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내 앞. 네, 그렇죠. 바울 앞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말투랑 아주 비슷하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어떻게 때 하셨죠? 우리 인간의 후속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그 사도 바울은요 사실 빌레몬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탄원 간청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내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바울 내 앞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문장을 보면
돈에 관한 재정적인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빚지다, 뭐 계산해주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charge. charge가 뭐예요? charge가 뭐죠? charge는 누구누구에게 돈 내라. 예, 그렇잖아요. 돈을 내라. 그러니까 차지가 돈을 내라. 그렇죠. 그거예요. 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식당에서 100%치 먹고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they charge to my account. 나한테 차지해라.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계산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건 내가 좀 감수할게. 라고 얘기해. 사실 사도 바울이 돈이 얼마나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사실.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예. 아무튼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떠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빚을 내가 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질에 대한 그 빚, 돈에 대한 빚과 영적인 빚을 연결시켜요. 아까 그 장로님께서 왜 이 19절 말씀을 얘기했을까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외에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 부자가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뭘 빚졌겠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음의 빚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1만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차지를 면제해 주셨던 그 빚을 면제해 주신 게 1만 달란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이제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복음의 빚이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이게 왜 연결시킬까요? 왜 둘을 연결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돈과 영적인 상태는요.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게 돼요? 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100달란트 나한테 빚주면 100데나리온을 빌리면은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주 만나죠. 관대한 사람, 후한 사람을 보면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후한가요?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이 후해 보이나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한테 달라. 그런 것보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죠. 마음의 여유. 네. 맞아요. 사실 뭐 경제적이 크고 작은 건 사실 중요치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후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반대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항상 스팅지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타인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는 후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여기서 말한 것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 호주머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이 전가라는 걸 하고 있어요. 빚진 거 나한테 다 전가시켜. 내가 갚을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죄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로 다 갚을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전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돼요. 전가의 모습들. 여러분 아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전가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이 쓰레기 버렸는데 내가 줄게. 되게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못 낸 거 내가 좀 낼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가예요. 저는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되게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방송 담당을 해가지고 방송을 몇 년 동안 방송실에서만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빨리 방송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넘기고 막 이렇게 다른 일 하는 게 예배 드릴 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딱 집중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남이 누군가가 방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해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썬데이스쿨 티처들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교우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밥 좀 차릴게. 내가 반찬할게. 깨끗이 식탁 치우기. 이거 다 전가의 사랑이에요. 남이 해, 네가 해. 당신이 먹은 거 당신이 먹었으면 당신이 챙겨야지. 왜 내가 해? 이거잖아요. 열고 하자면 끝이 없어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플로리다의 한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죠.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커피를 이렇게 pay forward라는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그때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게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던 여성이 뒷사람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했는데 사줬나 봐요. 내가 낼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그럼 나도 뒷사람 거 낼게 했나 봐요. 그게 무려 6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몇 명이 동참했냐면 378명이 동참을 했대요. 그럴 수가 있나 싶긴 한데.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가? 그 전에 동참했던 사람들 어떤 기분이었는가 물어봤어요. 커피 한 잔에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작지만 큰 행복.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떻게 해서 끝났나. 오후쯤 되었을 6시쯤 됐을 때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커피값이 2불 25달러였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안 내준 거겠죠. 아마도. 2불 25달러.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꼭 그거 된다라는 것이 그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이거 뭐 늘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부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이 들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두쇠 크리스천. 구두쇠 크리스천만큼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라면 구두쇠 크리스천.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저 사람은 돈에 대해 너무 인색해 라는 말일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여기 보시면 이제 빚진 자, 4번은 빚진 자. 내가 charge to my account는 내가 계산하겠다. 뭐 계산하겠다, 지불하겠다. 그 밑에는 구두쇠 크리스찬이고요. 마지막 5번에는요. 유익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빌레몬의 이름도 유익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변한 빌레몬처럼 그의 노예 오네시모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어.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익한 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역에 나는 유익한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삶으로 구두쇠가 아닌 후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오면 쉼을 경험하는 생기를 경험하는 그런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아버지요. 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찾아온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색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절 준비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빚진 것을 갚아주고 그들의 약함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에게 참된 쉼과 영적인 안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면 다만 악에 속으사 의 나라와 권세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